오늘은 재림과 보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림과 보상.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 조치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적인 치유를 하게 한 뒤에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강도 만난 자를 계속해서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자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비용이 더 들거들랑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갚아주겠다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마리아인은 이튿날 떠났습니다. 따라서 이튿날. 요 이튿날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튿날 떠났다.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영원히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을 교회 주막에 맡겨놓으셨어요. 2 데나리온을 주고, 즉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 많은 영혼들을 치료를 계속해라 하는 당부를 교회에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하늘로 올리셨으니, 부활 승천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요 이튿날이라는 용어 속에 들어있는 그 사건, 즉 부활 사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좋은 교훈이나 하시고 그러다 돌아가셨으면 그의 묘지나 유골이 여전히 땅에 존재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을 거예요. 공자님도 가르치다가 죽으셔서 묘지가 중국에 있어요. 부처님도 가르치다가 죽어서 뼈다구가 절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뼈가 땅에 남아 있어요. 그 시체가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튿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묘지와 뼈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모두 헛수고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거짓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의 세계가 없이 그냥 이 생에 먹고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놀러가고 낚시하러 다니고 이런 좋은 거 하나도 못하고 여기 와서 시간 다 바치잖아. 그런데 죽고 나니까 부활의 세계가 없다? 그럼 우리처럼 어리석고 손해보고 그런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으로 흩어진 제자들 하나로 묶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그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회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회도 여러 종파가 있거든요. 그냥 이름이 하나의 뭉뚱그려서 유대교지만 그 안에 에세네파니 뭐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지에 갔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내고 천사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시 읍내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제장과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쉿, 너희들 그거 봤단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누가 얘기하거들랑 저 도둑놈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해라. 그리고 돈을 주었어. 그리고 만일 이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빌라도가 무슨 너희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하면 우리가 다 뒷마무리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아라 하는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사실로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 도둑놈들이 돈 훔쳐갔을 것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묘지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 부활했다 그러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덜 죽었는데 그 덜 죽은 사람을 돌로 된 무덤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시원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을 것이다. 그거 절도설 또는 가사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반쯤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이 혼자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조약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끙끙 매고 옮겨야지나 가까스로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돌인데 예수님 혼자서 문을 움직여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병사들이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을 던졌더니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따라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피가 나요, 물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근데 피를 이렇게 비커나 유리잔에다 이렇게 쭉 많이 받아 놓으면은 어떤 모양이 되죠? 위에는 맑은 물이 뜨고 밑에는 뻘건 선지가 가라앉아요. 위에 뜬 것은 물이 아니고 혈청입니다. 혈청. 예수님이 창을 던졌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미 심장이 멈춰서 심장에 피와 혈청이 다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찌르니까 물처럼 보이는 혈청과 선지와 같은 피가 뻘겋게 나왔다는 얘기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졸도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졸도했다가 일어났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프랑크 모리슨이라는 젊은 법관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면서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충성을 드려.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라. 그래서 자기의 명석한 두뇌로 이 부활의 거짓됨을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조절, 역사적인 고증을 준비하고 성경 진리를 성경을 찾아서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부활의 거짓됨을 그가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년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 연구한 결과 그는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하는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책을 저술하게 됐어요. 불신자에서, 회의주의자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저가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노력하다가 도리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튿날 사건,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한 유대의 종파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튿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을 여러분이 명백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환상을 봤을지도 몰라. 그런데 환상을 어떻게 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봐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봐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마리아가 그냥 환상을 보면 전화 혼자 봤지 왜 딴 사람들이 봅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주장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사는 영생길로 인도하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님 부활할 뿐 아니라 다시 승천하셨어요.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부탁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마지막 그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욕망 성취를 갈구합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뭘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언제 독립시켜 주실 거예요? 저 로마의 빌라도를 언제 내쫓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2000년 뒤에나 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2000년 뒤에 독립할 거야. 그러면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지. 죽여주는 거지. 그만 죽음을 주는 거야. 아이고 죽어요. 절망 속에 빠지기 때문에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독립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성령 받아 땅끝까지로 전도한 일에만 몰두하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세상에 내려오신다. 그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편이라는 건 꼭 오른쪽 자리가 아니고 그것은 전능하신 자리를 의미합니다. 전능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지금도 인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따라 이튿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여러분이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따라 예수님의 재림. 35절에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따라 내가 돌아올 때. 성경이요 귀절마다 의미가 깊어요. 우린 그냥 쭉 목사님 하루에 5장씩 읽었어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귀절마다 의미와 뜻이 있어요. 고기는 어떻게 훌꺽 마시는 게 맛있어요? 잘강잘강 씹어야 맛있어요. 씹어야 맛있죠. 성경 말씀도 깊이 있게 읽어야 돼.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를 찾으면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 이 돌아올 때란 말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든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해. 본 그대로. 그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탄생한 재림 예수가 한국에 득실득실해. 신천지 이만희 다 사기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동환의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사기꾼들이야. 이것들 다 마귀 권세에 의해서 조종받는 놀이개감이지.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고. 근데 땅에서 밥 먹고 똥 싸고 죽고 병들고 그런 인생이 재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주는 땅으로 왔지만 재림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땅에 있는 거짓된 이 재림 예수들이, 요게 바로 득실되는 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시라는 긴박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가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손자 대나 올까요? 그렇게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 믿음이 긴박감이 없어. 예수님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아니 다음 주일쯤, 다음 달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기대감 속에 제자들은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열흘 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초대교회 성도를 단단히 똘똘 뭉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며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기뻐서 우와, 주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날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천국의 환상이 보인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따라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시대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질 않았어.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말세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대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 곳에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 더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징조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임박한 주님의 도래 재림을 절감하면서 느끼면서 저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베풀며 음식을 나눠 먹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저들이 몸 바쳐 시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운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의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때요? 뇌물 주면은 판단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와. 그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아는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판단하고 공의로 궁핍한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사며 성실함으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가 재림하시면 6절 이하의 사건이라는 그때 따라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으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애가 독수리의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신기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뜯고 평화로운 시대,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런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것을 제자들이 갈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내일 오시면 좋겠죠.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좋겠죠. 예수님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갈망과 고대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 썩을 몸,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고 땅에는 평화가 완전히 성취되는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내가 돌아올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계속됐습니까? 안 됐죠. 1년, 2년, 3년 가다가 점점 쇠약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 지나도 안 오시네. 언제 오시는 거야? 2달 지나도 안 오시네. 땅 팔아서 바쳐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예수님 안 오셔. 6개월이 가도 안 오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 쇠약해서 초대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예수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곧 가까이 대문 앞에 와 계시네. 이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연기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긴박성.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가장 큰 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기 전에 물었죠. 예수님은 언제 우리 독립시켜 줄 거예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몇 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2000년 뒤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완전 빨라 죽었는데 그것이 2000년 만에 가지가 나, 싹이 나고 잎이 돋아서 그것이 하나의 나무로 성장하게 돼요. 1948년 2000년 만에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은 그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충돌과 갈등.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땅 사고 들어와서 이게 우리나라다 그리고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왔다는 놀라운 증거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서 있거든.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거기다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돼요. 성전을 짓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랍 사람들이 모두 다 자살 폭탄 테러로 나설 겁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지하철에서 자살 폭탄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세우면 안 된다고.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를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머리, 머리가 7이야. IQ가 남들보다 7배나 뛰어나. 10뿔, 10나라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 일촉즉발의 위기를 해결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경제가 어려워요. 앞으로 세계 경제는 폭삭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다 쓸데가 없게 돼. 종이를 그냥 땔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돈 대신에 뭘 쓰냐?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666이라는 표를 찍어서 돈 대신 사용할 일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삼성에서 그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선 이걸 실행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받는 사람에게 다 그 표를 받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 한국도 아마 의료보험 받을 때 그거 받으려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몇 안 될 거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은 안 받아도 되지만 짐승표 666표를 찍어서 돈을 대신에 쓰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긴박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믿음이 튼튼해지고 성숙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6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스 보니브레 에비뉴라는 거리에 흑인 목사 한 분이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부흥회 인도하러 초청을 받아서 와서 설교를 첫날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당신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가 안 맞아요. 그만두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흑인 집 한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 흑인 집 주인은 경비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서 있는 동안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배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그런 흑인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다가 다 떼구르르 굴러떨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드니까 나중에 옹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사 거리에 감리교회를 쓰다가 지금 소외양간으로 쓰는 마국간으로 쓰는 그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빌려서 3년 동안을 거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 부흥회하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천국의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몇 년이요? 3년 동안을 지속해요. 어떤 백인 목사는 저 껌둥이들이 뭐하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귀경진 가야지. 그래서 떡 앉았는데 나중은 흑인이 또 옆구리에 딱 앉아가지고 길목을 막아서 기분 나쁘게 자기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 근데 더욱이 불쾌했던 것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거기는 흑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에게 강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인 목사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백인 목사 성령 받아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방언을 하고 천국의 찬양을 부르며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기적,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시므온 목사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금과 은캐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모여드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다가 그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희망 있는 삶으로 저들이 변모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났느냐? 1906년 4월 18일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초토화되면 미국 역사상에 그만한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진 사건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저들이 고대하면서 저들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은혜를 저들이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긴박감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네, 주님 만나려면 침부단장해야 되겠네,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개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부흥운동이 1906년 7년도에 있었고 후에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이 부흥운동을 이끌어가게 됐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일제 3.1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통 강하고 악독한 나라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3.1운동 정도 해가지고는 나라가 독립을 할 수가 없어. 이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돼서 이 일본을 꺾어놓지 않고는 우리가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교도소에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무려 1만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성도의 믿음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제치하에 억눌린 민족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분이라는 걸 전할 때 우리 민족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 성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곡한 갈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따라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온다고 그랬거든. 우린 다 신부야. 근데 신랑 맞으러 등과 기름을 들고 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지만 등과 여벌의 기름통을 준비한 성도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등과 더불어 여벌의 스페아 통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은 뭐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여행 가면서 종에게 뭘 맡기고 가서 어떤 일을,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요번엔 가시면서 늦게 온다고 그랬어, 더디 오실 거리라 생각을 하고 동무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느냐? 동무 종들을 때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셔. 이게 뭐냐? 예수님 오심에 대한 갈망이 불확실하고 흐리터분한 사람은요, 교회 정치에, 파당 싸움에,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여. 누구끼리? 종들끼리, 목사들끼리 갈등을 하고 성도들끼리 싸움을 벌인다. 왜? 주님 오시는 건 관심 없어. 왜? 주님 늦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가까이 곧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올바르고 건실한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짐승표가 다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 세워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긴박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세요. 부비가 더들면 갚으리라. 여기 35절에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어요. 부비가 더들어. 지금 2데나리온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치료하면서 2데나리온이 든 게 아니라 10데나리온이 들었어. 8데나리온이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과잉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는 10밖에 일을 못해. 근데 내가 50의 일을 하고 100의 일을 해. 그게 과잉 충성이에요. 부비가 더 들는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하십니까? 그냥 내 능력에 맞춰서 그냥 요 정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드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드는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을 진거보면 부비가 더 드는 과잉 충성자들이 많이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고를 치아드리며 여러분이 과잉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복을 내리실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잉으로 충성해. 나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게 내 수준이야. 그런데 저녁 예배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과잉이 되는 거죠. 과잉, 오바가 되는 거야. 부비가 더 드는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을 짓는데도 여러분이 물질로 엄청난 희생을 드렸어요. 시간을 바쳐서 와서 여기서 노동을 해. 밤새면서 한 사람도 있어.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저와 같이 노동한 사람. 그게 바로 과잉 충성이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능력에 맞춰서 요거 딱 요만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비가 더 드는 충성, 과잉 충성하는, 남보다 유별나고 별중난 충성드리는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께 감사를 해요. 내가 여기 10년째 목회하는데 참 제가 가끔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성도들에게 광고하면 그냥 과잉 충성을 하죠.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아이고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거든. 갚아줘. 여러분, 그냥 자기 수준의 그것만 하지 말고 과잉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잉으로 충성하세요. 그건 다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되 갚으시니까. 그냥 갚는 게 아니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잉여, 과잉, 부가 이런 충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에겐 이러한 보상이 있음을 아시고 믿음의 충성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요, 부비가 더 들면 더 드는 충성, 더 들게 하는 충성,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